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잠시 후에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가 많이 출출하시죠? 네, 저도 똑같습니다. 네, 저도 똑같아가지고 이거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시간에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강의 제목이 뭐였어요? 제목이? 네, 말씀을 경험하는 교육. 키워드는 뭐였을까요? 예, 경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가 다 교육자로서 또 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결국 교육자가 하는 일이 가르치는 일인데, 그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저를 잘 가르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가르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 최창성 목사님이 이야기했는데, 그게 아마 핵심 키워드가 경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 또 그 경험했던 것을 또 생각하면서 오늘 두 번째 건강한 교회 학교에 대해서 함께 또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우리 교회에서는 교사대학이라고 했습니다. 교사대학. 그래서 상반기 또 하반기 교사대학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뭐로 모였냐면은 이름도 약간 생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인 것이 뭐로 모였어요? 네, 전교사 교육 대회라고 이름을 네이밍을 좀 바꿨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또 2층 소예배실에서 했었는데, 이번에는 또 3층에서 대강당에서도 이렇게 진행했고, 또 목사님께서도 바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전교사 교육 대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교사의 사명을 또 확인하는 시간,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또 직분과 은사대로 또 귀하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강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건강한 교회 학교. 네, 건강한 교회 학교. 여기에는 어떤 포인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네, 건강한 교회 학교. 건강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건강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모르지만, 건강했다가 조금이라도 아픔이 있고 또 질병이 있고 그런 사람은 정말 건강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저는 어떻게 건강해 보이나요? 네, 맞습니다. 저는 건강 빼고는 시체였습니다. 늘 건강한 거. 그래서 초등학교 때 해 뜨면 나갔다가 해지면 들어오는, 그래서 계속 이제 빨빨거리고 돌아다니고, 다방구라고 하나 모르겠네요. 다방구 이런 게임을 많이 했었던 그런 모습이 저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운동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고, 여기서 조금만 더 자랑을 하자면은, 제가 그 학교에 체육대회 하잖아요. 운동회 하면은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늘 청백계주 대표였어요. 키는 이러지만 그래도 굉장히 빨리 달렸습니다. 그래서 운동회가 늘 재밌고 좋았었는데, 어쨌든 저에게 있어서 건강은 전혀 걱정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 허리 디스크가 왔어요. 허리 디스크가 급성으로 온 건 아니고, 조금 자세랑 그런 것 때문에 만성으로 이렇게 오다가 좀 이렇게 피곤하다 뻐근했던 그게 갑자기 또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허리 디스크가 와가지고 정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지방병원에도 갔다가, 그 다음에 동네 병원에도 갔다가, 그 다음에 그 안마 시술소, 시각장애인이 운영한 안마 시술소도 한번 가봤습니다. 시각장애인이 하시니까 굉장히 손맛이 맵더라고요. 완전 이게 그분은 거의 이 손에 눈이 달려 있어.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게 아프네, 여기가 아직 젊은데 여기가 할아버지 허리가 돼버렸네 하면서 아주 이렇게 했고, 그렇게 병원을 여기저기 다니다가 난생 처음으로 여의도 성모병원 대학병원까지 가봤습니다. 대학병원까지 가봤는데, 거기 갔더니 이 대학병원의 실체를 제가 알게 되었는데, 정말 대학병원이 갈 데가 못 되더라고요. 갔더니 저는 가면은 당연히 바로 치료할 줄 알았는데, 갔더니 예약 날짜를 잡으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예약 날짜에 가서 했더니 그 다음에 진료를 했더니 또 다음 날에 이제 시술을 한다고 해서 다음에 또 오라고 했습니다. 대학병원이 참 이런 곳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여의도 성모병원에 또 인상적이었던 것이 1층에서 로비에서
그랜드 피아노로 해가지고 대강당에서 지금도 하나 모르겠는데 약간 연주회, 환우들을 위한 연주회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굉장히 사실 라이브로 하기 때문에 감동이 됐었을 텐데 저는 그거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슬펐어요. 아, 내 인생 여기서 이제 끝났구나. 너무너무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이 저녁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제 스스로 양말도 신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또 신혼이었어요. 신혼이고 아직 아기도 안 낳았는데 나 허리가 망가져 버렸다. 나는 이제 끝나버렸구나 하면서 너무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또 결혼한 아내한테 이것을 좀 들키고 싶지 않아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양말 신기도 힘들고 혼자 머리 감기도 힘들어가지고 머리 감다가 울었어요. 머리 감다가 울었는데 그 울음소리가 밖에 들릴 것 같아가지고 물 틀어놓고 하면서 물 흐르는 속도와 소리에 맞춰서 그렇게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건강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건강을 잃으면은 다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또 어떤 건강도 필요합니까? 마음의 건강도 필요합니다. 몸의 건강만큼 중요한 것이 마음의 건강입니다. 마음이 또 건강을 해야 되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몸이 망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마음이 망가져서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 학교에 적용해 보자면 우리 교회 학교도 우리 부서가 행복할 수 있어요. 부서가 행복할 수 있고 부서가 건강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 부서만 행복하고 내가 아는 사람하고만 행복하는 것은 그것은 진짜 건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것은 진짜 건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실 그 부서에 가서 행복한 것이 그 부서가 건강하고 교회가 건강한 것이 아니라 나와 마음 맞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와 이야기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쉼을 또 평안을 누린다고 해서 건강하다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방금 첫 번째 시간에는 말씀을 경험하는 교육에 대해서 최창수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강의를 듣는데 오늘 이 전체 교사 교육 대회가 이런 식으로 좀 그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누구한테 초점을 맞췄냐면은 개인 교사에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내가 담임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내가 교사라고 한다면 어디에 내가 초점을 맞출지,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이 잘 될지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역량과 은사와 능력에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이 두 번째 건강한 교회 학교에는 이 개인이 아닌 교회 학교 이 시스템에 대해서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를 놓고 본다면 컴퓨터에는 뭐가 있어요? 크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어떤 소프트웨어를 장착하고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같은 컴퓨터라고 하더라도 잘 활용할 수 있는데 근데 컴퓨터는 소프트웨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도 중요해요? 하드웨어도 중요합니다. 하드웨어가 중요해야 그것이 지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하나 이제 지금 제가 무엇을 말을 하는 거냐면 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 내가 어떻게 교사로서 또 섬겨야 될지, 내가 교사로서 어떤 부분에 이렇게 영향을 맞춰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또 적용을 했다고 한다면 이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 왕성교회 교회학교가 우리 교회학교 부서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시스템으로 갖춰줘야 이것이 더 건강한 교회가 될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어떻게 좀 설명하면 될까 생각을 해봤는데 대한민국 축구를 좀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 월드컵 역시 나갔습니다. 월드컵 역시 나갔는데 그 다음에 브라질 초청해가지고 친선전 훈련을 했습니다. 게임이 몇 대 몇으로 진지 아시죠? 네, 0대5로 0대5로 완전히 발렸습니다. 완전히 발려가지고 그렇게 졌고 근데 잠시 후에 했던 그 브라질이 일본에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전반전에는 브라질이 2대0으로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 후반전에는 어떻게 됐나요? 일본이 3골을 내어가지고 3대2로 역전을 해서 일본이 이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선수들의 개개인 역량을 살펴보면은 결코 일본에게 밀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는 EPL 득점왕 누가 있습니까? 예, 흥민이 형. 예, 흥민이 형이 있습니다. 흥민이 형. 예, 흥민이 형이 아시아 최초로 EPL 득점왕이 바로 손흥민 선수입니다. 예, 손흥민도 있고 또 이강인도 있고 김민재도 있고 정말 역량에 있어서는 일본과 비교해도 전혀 밀리지 않는 그런 선수들이 한국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한국과 일본의 수준 차이가 꽤 많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지난 올림픽에서도 일본이, 우리나라는 월드컵하면 늘 16강이 목표였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이 카타르 월드컵에서 일본이 8강을 목표로 한다고 그랬어요. 8강. 그래서 저는 그것을 듣고 그냥 웃었어요. 또 이 헛소리 한다. 아직 큰 코 다칠 텐데라고 했는데, 지난해 그 모습과 또 이번에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이번에는 목표를 어떻게 말을 한지 아세요? 월드컵 우승이라고 말을 합니다. 월드컵 우승이라고. 월드컵 우승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근데 그 말이 가짜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들은 한국 축구와 비교해서 어떤 것을 잘 갖춰졌냐면 시스템. 일본 축구의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 자국 리그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특별히 해외 유럽 리그 일부에 보내는 선수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유럽 5대 리그를 통해서 지금 일본 프로축구 선수가 한 100명 정도 유럽 리그에서 그렇게 활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본 선수가 유럽 리그에 뛰게 되면은 거기 에이전시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함께 해주는 그런 이 네트워크가 형성되어가지고 그들만의 이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서 그들이 유럽에서도 잘 적응하고 잘 훈련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선수 개개인의 실력만 놓고 본다면 분명히 한국이 뛰어나고 잘하지만 지금 어느덧 이 시스템, 어떤 시스템 위에 세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한국과 일본 축구가 이렇게 차이가 나버렸습니다. 이런 좋은 생태계 구축은 축구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서울에서 그 강남 8학군이라고 있잖아요. 강남 8학군이 있는데, 아무리 못해도 거기 가서 어쨌든 공부하고 버티기만 하면은 중간은 갈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지방이나 다른 곳에서 전교 1등 한다 하더라도 또 이렇게 서울대학교에 가기 어려운 그런 현실인 것입니다. 이것을 또 우리 교회 학교에도 생각해 본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서울에서 정말 대표적인 교회이고, 또 길자연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서 정말 영성 목회로 아름답고 아주 귀하게 세워졌습니다. 또 길려나 목사님을 통해서 힘있게 또 부흥하고 성장하는 또 관악구 지역의 대표 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입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또 젊은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고 등록하기도 한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이런 전통은 오랫동안 헌신하며 섬겼던 또 귀한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또 헌신과 수고와 또 믿음의 선배들이 이끌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귀하게 세움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자랑할 일이고, 또 귀한 전통은 또 자랑할 일이고 축하할 일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자랑스러운 전통이 때로는 벽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부서마다 자기들의 방식, 자기들의 언어, 자기들의 분위기가 굳혀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첫 시간에 말을 했던 교육 방법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인교사가 얼마나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따라서 우리 가르치는 학생들이 바뀌어지는 그런 수준을 뛰어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는 한번 우리 교회학교의 생태계가, 교회학교가 어떤 시스템으로 또 갖춰져야 되는지 이것을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자, 우리 프린트물에 보면은 본론에 되어 있는데, 우리 본론 1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 본론 1번입니다. 시작. 네, 다른 거 읽은 것 같은데. 네, 본론 1-1 보면은 건강한 교회 학교 교사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까? 유기체적인 생명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유기체적, 흘러가는, 움직이는, 역동적인, 주고받는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 건강한 교회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장 유명한 바다가 있죠. 어떤 바다가 있냐면 사해 바다라고 했습니다. 사해 바다. 이것에 대해서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들 아실 것입니다. 사해 바다. 사해 바다가 한자로 죽을 사자이고 영어로도 데드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해 바다가 왜 죽은 바다 데드시가 되었습니까? 사해 바다는 받아들이기는 다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는 다 받아들이는데 요단강을 통해서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어때요? 흘려 내보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순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순환. 좋다고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그것을 흘려보내지 않을 때, 그때 이 사해 바다는 바로 죽은 바다가 된 것입니다. 생명체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주고받는 순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냥 내가 그것을 받는다고만 한다면은 결코 성장이 일어나기도 힘들고 거기서 생명력이 나타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강한 공동체라고 한다면 우리 몸에 있는 건강 자체도 뭐예요? 이 다 심장에서 펌프질을 통하여서 피를 동맥으로 내보내고 또 정맥으로 그렇게 노폐물을 받아들이고 또 이렇게 소화하면서 이렇게 해야 교회가 우리 몸이 건강한 것처럼 건강한 교회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런 유기체적 주고받는 그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면은 건강한 교회학교 교사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냐면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현상유지 평양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처럼 들리는데 이게 처음 들어보는 단어일 수는 있지만 그 내용은 아마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현상유지 평양 이론은 뭐냐면 사람은 새로운 선택보다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불만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괜찮고 버틸만 하니까 굳이 바꾸지는 않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보면은 믿음의 도전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익숙한 신앙 습관에 안주하는 태도와 같습니다. 변화를 통한 이 두려움, 위험성보다는 안전을 통해서 그것을 보장받길 원하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애굽을 그리워한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떤 신분이었어요? 노예 신분이었어요. 노예 신분, 자유가 없었던 그 노예 신분이었던 그들이 이제는 광야에서 자유민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노예였다가 자유민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을 했나요?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살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익숙한 노예 상태가 더 안전해 보였기 때문에 그들은 자유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에도 있습니다. 이 변화를 하게 되면 굉장히 또 신경 써야 될 또 위험 부담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고인이 된 삼성 이건희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1990년대에 이건희 회장이 미국과 유럽을 또 진출하면서 거기서 이제 탐방을 하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LA의 전자제품 매장에서 이 삼성 제품이 구석에 처박혀 있는 것을 발견했고 또 그곳에 있는 현지 사람들에 의해서 삼성 제품이 싸구려라는 그런 이미지가 인식된다는 것을 캐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은 진짜 삼성이 망할 수도 있겠구나, 삼성이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 프랑크푸르트에서 아주 그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습니까?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다 바꾸라고.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다 바꾸라는 그런 혁신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만 바뀌어야 될 것이 아니라 나도 바뀌겠습니다. 바뀌지 않으면 삼성은 10년을 못 갈 것입니다 하면서 대혁신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2등 제품은
만들지도 마십시오. 세계 최고가 아니면 만들지 마시고 다 폐기하라라고 했고, 그렇게 구미 공장에서 불량 휴대폰 15만 대와 팩스 2,000대를 소각하였고, 그때 당시 150억 가치가 되는 것을 그렇게 다 소각해 버렸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도 이 삼성의 혁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아마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그 책이 있는데 아주 작은 소책자 책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치즈가 있었는데 그 치즈를 누가 옮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치즈가 옮겨지고 난 다음에 그에 따른 반응을 이 생쥐와 또 이 작은 난쟁이들이 버리는 모습을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생쥐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치즈가 사라지자마자 그 치즈가 사라지자마자 새로운 치즈, 또 다른 치즈를 찾으러 나아갔습니다. 반면에 이 난쟁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상하다. 치즈가 여기 있었는데? 아니 치즈가 여기 있었는데 어디 갔지? 치즈가 여기 있었는데 어디 갔지? 하면서 여기 있던 치즈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까 하면서 지금 나타난 이 변화에 대해서 전혀 대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 스펜서 존슨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치즈는 반드시 옮겨질 것이다. 그러니 변화가 닥치기 전에 미리 준비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교회학교에게도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자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급변하고 있고 아이들도 너무 변하고 있습니다. 세상도 급변하고 아이들도 변화하는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변화가 돼야 될까요? 안 돼야 할까요? 네, 우리도 당연히 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변화는 시작되었고 우리도 그것에 대해서 변화해야 한다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에서 우리가 떨쳐버려야 합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안주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일어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나도 모르게 잠을 자는 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도 부서를 섬길 때 이와 같은 모습이 내 안에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 우리 계신 선생님들 너무나 또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계시는데, 내가 처음 교회를 섬겼을 때의 그 모습과 그리고 지금 5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섬겼을 때 지금 나의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처음 교회학교 교사를 섬겼을 때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어떻게 할까? 내 말은 잘 들어줄까? 친구들과 우리 아이들과 어떻게 하면 잘 지낼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고, 행여라도 사역이라도 맡겨지면은 내가 실수하면 어떨까? 내가 이것을 우리 이번에 성경학교와 또 수련회를 준비하는데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주님을 또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유익한 시간이 돼야 되는데 내가 이것을 망치게 되면 어떻게 할까 하면서 1년차, 2년차 때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학교 교사를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 특별히 자기 부서에서 오래 하다 보면은 이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1년 중에서 정말 귀한 사역이고 정말 집중해야 될 사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이게 관습화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거 그렇게 하면 돼, 준비하는 거 그냥 그렇게 하면 돼 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3, 4년 하면은 익숙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익숙해지면은 우리의 감각이 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혁신의 선두주자인 또 애플이 시가총액 1위 회사였는데 지금은 1위에서도 또 떨어지게 되었고, 이 애플에 대해서 많은 언론 매체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노키아와 같은 그런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미 AI 부분에 있어서 뒤처지는 부분이 있고 더 이상 혁신이 없는, 변화가 없는 그 애플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또 우려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늘 안주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곳곳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어떻게 불렀습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어떻게 떠나라고 그랬어. 거기 있는 그곳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출애굽에서 그들을 이끌라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두 제자들에게도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렇게 잊지 말고 너는 내가 보여준 대로 내게 받은 은혜 그대로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정체가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또 부패가 시작된다고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변화는 두렵지만 오히려 머물러 있는 것이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변화가 필요한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 학교에서는 어떤 변화를 하면 좋을까? 어떤 좋은 시스템, 선순환적 시스템을 갖추면 좋을까? 이것을 한번 또 이 시간에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 정교회 교육대회를 통하여서 한 가지 이렇게 또 제안을 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 부서에서도 이렇게 더욱더 건강한 교회, 개인의 역량을 떠나서 교회 학교 전체, 우리 교회 부서가 더욱더 활동력 있고 더욱더 에너지가 넘치고 더욱더 이 좋은 건강한 시스템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어떤 부분을 이렇게 좀 만져주고 또 변화가 되면 좋게 될까? 이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뿐만 아니라 또 교육위원회 또 팀원 가운데서도 이것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그에 따른 이 대안이 바로 사역순환이 이것이 또 다른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역순환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사역을 돌아가면서 하는 것, 사역이 순환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교사에게 고유한 은사와 시기적 사명을 주셨는데 근데 그것을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은 정체가 생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소진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교사가 이렇게 한 곳에 머물렀게 되면 그곳에서 어느덧 정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교회 한 부서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섬기게 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 어떤 것을 경험할 수 있냐면은 내 부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많은 선생님들이 자기가 또 선호하는 마음 가는 부서가 있습니다. 어떤 부서가 마음 가냐? 자기 어렸을 때 초등부 때 만났던 선생님, 초등부 때 만났던 그 선생님이 나를 너무 사랑으로 잘 대해줬기 때문에 그때 그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우리 초등부 가서 섬겨줘야겠다라고 그렇게 섬기는 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모습이고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나도 그때 이렇게 했었는데 선생님이 나를 이렇게 해줘서 너무 좋았는데 내가 받은 은혜 우리 친구들도 우리 부사애들도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감정이입이 돼서 잘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다른 단점이 될 수 있는데 내 부서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은 무엇을 못 보냐면 다른 부서를 못 보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또 전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집중을 하는데 그 아이들도 항상 그 자리에 있으니까 아닙니다. 그 아이들도 시간이 지나면 성장을 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또 자라나고 또 월반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내가 섬기는 이 부서, 내가 받았던 그 은혜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긴 하지만 근데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이 나무뿐만 아니라 때로는 숲을 봐야 됩니다. 한 발짝 뒤로 물러봐서 이 친구가 지금 시기에는 이것이 필요한데 나중에 지날 때는 이런 부분도 필요할 건데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언급해주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부서에 있게 되면은 그 친구의 전체적인 인생도 보기 힘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사역에 있어서 이 순환의 사역에 있어서 정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피가 한 곳에 머물면 병이 된다고 합니다. 피가 한 곳에 머물면 병이 되지만 그 피가 돌면 무엇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가 속한 부서가 정말 중요하지만 내가 속한 이 부서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이 부서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또 다른 이렇게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또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교사가 한 자리에 머물면 경험은 쌓이지만 그 신앙의 전수가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인데요, 정말 귀중한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따라해볼까요? 너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리라. 네, 이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그 명령입니다. 신앙의 명령. 그러니까 우리들도 사도 바울이 되어서 우리들의 디모데에게 이것을 전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들의 시선, 우리들의 방향이 내가 바울이 되고 나의 제자를 삼는 나의 디모데만 세울 것이 아니라 그 디모데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것처럼 이 사역의 계승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역의 계승이. 내가 좋은 교사로 나를 따르는 귀한 제자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훌륭한 교사, 정말 좋은 교사는 어떤 교사냐면은 그 제자가 또 다른 교사를 세울 때 그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바꿔 말하면 제자가 제자를 낳는 시스템. 내가 가르쳤던 제자가 이제 또 다른 제자가 되어서 그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그런 교회학교 교사로 만드는 것,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선순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학교의 비전은 한 교사가 다른 교사를 세우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선순환적 구조를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세워갈 수 있을까요? 변화가 불가피하고 변화가 필요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왕성교회 교회학교에 좋은 긍정적인 변화, 그래서 긍정적인 또 선순환적 구조를 만들 수 있을까요? 한번 이 시간에 또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나아갈 비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행 좋아하시나요? 여행 너무 좋습니다. 오늘 날씨도 굉장히 좋은데 훌쩍 좀 떠나고 싶은 가을 날씨입니다. 여행이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데, 여행을 왜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여행을 왜 좋아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행이 주는 첫 번째 장점 중에 하나가, 여행은 익숙한 것으로부터 익숙한 것으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여행이 좋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상적으로 늘 보던 것에서 벗어나서 다른 곳에서,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무엇을 느끼냐면은 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변화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장소에는 반드시 내가 거기 있었는데 그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있게 되는 거예요. 다른 장소에 가는 것만으로도 무엇이 있냐면은 이 교육이 되고 효과가 되는 거예요. 해외여행을 가는 것이 돈 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해외여행 가는 것만으로도 보고 듣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고 듣는 것이 달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학교 부서에서 한 부서만 이렇게 섬기다 보면은 이게 잘 변화를 캐치하기 어렵습니다. 더 좋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두려워서 선뜻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들 스스로도 변화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좌우명처럼 삼는 구절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네, 다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또 전교사 교육대회로 하고 있는데, 이 행사를 우리 교회는 또 김모 돌파 기도회 자체도 11시 10분에 끝나고, 굉장히 먼 곳에 집이 먼다고 한다면 새벽에 다 주무셨을 거예요. 새벽에 주무시고 아침 9시 10분에 오려면은 또 새벽같이 일어나서 여기 오셨을 것입니다. 굉장히 배고프시고 굉장히 피곤하시죠. 네, 굉장히 피곤하고 굉장히 또 배도 고프고 총체적 난국입니다. 근데 왜 이걸 해요? 왜 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토요일 날 늦잠 잘 수 있고 꿀잠 잘 수 있고 쉴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왜? 네. 이거 안 하면 너무 편하잖아요. 이거 안 하면 너무 좋잖아요. 푹 쉴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왜 나와서 여기에 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이 사역순환에 대해서 정말 여러 차례 우리 또 교육위원회 임원들과 함께 모이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또 이 사역순환이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낳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고3 친구들이 또 졸업을 하면은 각 부서에서 또 귀한 교사로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들의 그 열정, 그 다음에 또 이 섬겼던 선생님들의 내 연륜, 이것이 어떻게 하면 잘 조화롭게 건강하게 잘 세워질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이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는 이런 사역순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역순환을 통해서 우리 교회학교 부서가 더 귀하게, 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고민해 보시고 미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한번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두 번째 시간에 건강한 교회학교라는 주제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부서는 무려 14개의 부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숨기고 있는 14개의 부서가 있고 그 14개의 부서에는 당연히 다양한 연령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친구들이 있고 또 그 부서를 다양하게 섬기는 교사,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이 섬김이 너무 귀하고 너무 아름답지만 그것이 마치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해서 나 봉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면서 마치 그것이 나의 의를 내세우고 내 자랑이 그러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또 우리를 돌이켜 봐야 할 것입니다. 최근이 아니죠. 우리 25년도에 우리 교회의 표가 무엇입니까? 셀그룹으로 모이는 교회입니다. 셀그룹으로 모이는 교회. 그래서 하반기 때부터는 우리 파일럿 셀이라고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파일럿 셀이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추석 명절을 기점으로 해서 그 파일럿 셀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역할 분담을 하고 있어요. 역할 분담. 그래서 여기 파일럿 셀 신청하셔서 또 들어가신 분도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교구 목사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어요. 마음 열기부터 해가지고 찬양, 그 다음에 나눔 질문, 그 다음에 중보기도까지 교구 목사가 다 이렇게 했어요. 다 그렇게 했는데 어디를 기점으로? 추석을 기점으로 이게 바뀌었어요. 바뀌면서 이제는 교구 목사가 한 그것을 이제는 우리 셀 리더, 예비 리더들도 이것을 한번 경험해 보길 원합니다. 한번 경험해 보세요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역할을 딱 주어졌습니다. 역할을 주어졌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세계 파일럿을 하고 있는데 역할을 이제는 제가 북치고 장구친 거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더니 갑자기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다음 주 인도해야 되나요? 제가 그러면 준비해야 되는 건가요? 네, 맞아요. 권사님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제가 하면 되는 거죠? 네, 권사님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그분들이 열심히 들었어요. 열심히 주도적으로 은혜도 받고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역할이 바뀌어지다 보니까 그분들 마음에 불안함이 찾아온 거예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교구 목사님이 앉아 있는데 그 목사님을 앞에다 두고 나눔 질문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거 잘못하고 틀렸다고 말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거 어떻게 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정말 많이 두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역할을 주어지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을 했더니 제가 주도적으로 있던 그곳에서 발을 빼서 있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폭풍 질문이 일어나는 거예요. 폭풍 질문이. 방관적인 입장은 결코 아니었지만
그곳에서 한 발 빼 있던, 자기가 그냥 잘 참여만 했던, 수동적으로 참여만 하면 될 줄 알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자기가 새로운 역할을 주어지니까 이제 긴장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하면서 정말 긴장을 하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요일인데 어제 금요일 날 이렇게 모임을 했습니다. 모임을 하면서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해서 했는데 굉장히 잘 하더라고요. 제가 사실 이 말이 많은 스타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말이 많은 스타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또 제가 약간 스몰 토크 이것이 조금 약하기도 해요. 약하기도 해서 약간 이제 필요한 말만 하고 그러는데, 나는 말 많은 스타일은 아니지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모임을 인도하게끔 하고 제가 이제 일부러 전혀 개입을 안 했습니다. 전혀 개입을 안 했는데 전혀 개입을 안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쯤 딱 이야기를 해가지고 여기서 끊어지면서 집사님이 했던 이 생각은 바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딱 거기 들어가가지고 좀 한두 마디 하면서 정리를 해주면은 더 좀 은혜로울 것 같았는데 안 했어요. 일부러 안 하는데 그거 들어가서 그 말 안 하는 것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그래도 한두 마디만 잠깐 끊고 말을 하면은 더 풍성할 것 같은데, 제 생각이에요. 더 풍성할 것 같은데 한번 안 해봤어요. 근데 안 해봤는데 너무 막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막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어쨌든 그 1시간의 기간 동안에 제가 참여하고 싶었던 것을 참여하지 않고 꾹 참고 있었더니 거기에 있던 우리 모임원들이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에 이제 인도했을 때 은혜로운 모임이었다라고 그냥 누가 말 안 해도 저 스스로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제가 그 자리에서 빠져 있고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빠져 있었는데 오히려 그분들끼리 하는 모임이 더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분 중에 한 분은 제가 했을 때는 단 한 번도 눈물을 흘리지 않다가 제가 빠지고 나니까 그 눈물을 이렇게 흘리더라고요. 물론 눈물 흘리는 것이 은혜 받은 것의 그런 증거는 아니지만 그런 진실한 이 고백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그곳에 있어야만, 제가 그곳에서 아주 귀중한 소중한 역할을 감당해야만 이 부서가 잘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흔히 착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그곳에서 한 발짝 뒤로 빠져나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져주십니다. 이제는 그 모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간절한 마음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사는 직분자가 아닙니다. 교사는 직분자가 아니라 바로 훈련된 제자를 세워갈 수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주일학교 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관리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 관리자가 아니에요. 어떤 친구들이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렸는지, 누가 지각을 했는지, 누가 결석을 했는지, 그것을 예배를 관리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거 내가 없어도 충분히 다 잘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냐면 내가 그 현장에서 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는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것을 한 발짝 뒤로 물러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말이 적은 줄 알았는데 정말 말이 많은 사람이었구나. 내가 저 사람은 저런 은사를 내가 발견하지 못했는데 저분은 저런 귀한 은사가 있구나. 오히려 이것을 더욱더 발견할 수 있는 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제가 이 사역순환에 대해서 소개하고 설명하지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역순환은 결코 강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서에서 이제 10년 이상, 15년, 20년 이상 했으면 이제 이 부서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구나, 이것이 아닙니다. 사역순환은 강제가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을 더욱더 성숙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또 우리가 맡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의 젊은 선생님들을 또 키우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도, 사랑하는 우리 부서 아이들에게도 귀한 또 교육의 환경의 질을 제공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부서 순환은 강제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나 자신을 또 영적으로 성숙하고 또 단련하게 되는 그런 귀한 또 제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고인물은 반드시 썩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인물은 반드시 썩고, 하지만 고인물은 썩지만 흐르는 물은 어떻습니까? 흐르는 물은 썩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 은사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겨주신 은사가 있는 은사. 그 은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 학교를 섬겨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무엇입니까? 그 은사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제가 갖고 있는 은사에 대해서 확실하게 압니다. 찬양의 은사가 없어요.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알아요. 알려주지 않아도 알아요. 저는 찬양의 은사가 없습니다. 하지만 찬양의 은사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의 은사가 있을 수도 있다니까요.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과연 어떤 은사가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어떤 은사가 있죠? 하면서 선뜻 떠오르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런 분들에게 은사를 찾을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법. 그 비법이 무엇이냐면, 익숙하던 곳에서 떠나서 다른 것들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봉사해 보시고 다른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은사가 있구나. 이것이 내가 즐거워하는구나. 이것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이 있구나라고 많이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은사의 또 다른 말이 뭐냐면은, 이렇게 저는 이제 표현하는데, 은사가 무엇이냐면 남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 눈에 보이는 것, 그게 은사예요. 남들 눈에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내 눈에는 그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거 조금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거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하게 되면 더 좋아질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지 않지? 근데 그거는 다른 사람들 눈에 안 보여요. 생각도 못 해요. 근데 내가 그것에 대해서 이게 생각하게 되면은 그것을 알 수도 있어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교회 예배 드릴 때 우리 협주단에서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을 하잖아요. 저는 협주단 안에서 찬양하면 늘 은혜를 받거든요. 근데 은혜를 못 받으신 분들도 있어요. 누가 은혜를 못 받는지 아나요? 악기 전공자들은 은혜를 못 받아요. 왜 그따위로 하지? 연습을 안 했네, 누가 틀렸네 하면서 악기 이 전문가들한테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그것이 보이기 때문에 불편하고 이것을 좀 바꿔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학교 우리 귀한 선생님들에게 다 무엇을 주었냐면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 그리고 그 은사를 내가 이런 은사를 가졌다라고 아는 분도 있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알지 못해요. 그러면 알지 못하는 그 은사를 어떻게 하면 발견할 수 있을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다른 부서의 다른 사역을 한번 힘있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갔더니 이렇게 아이들이 소중했구나. 우리 중등부 가면은 외계인들만 있을 줄 알았는데 이 친구들이 너무너무 이렇게 순진하구나. 이 친구들 지금 그냥 고민이 있구나. 이 친구들 조금만 이렇게 방향 설정을 해주고 비전만 제시해주면은 나도 이 중학교 때 사춘기 때 하나님을 만났더라면 지금 내 삶이 얼마나 더 행복해졌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 어린 친구들에게 내가 전해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강한 교회 학교를 세워가는 것에 있어서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있는 것에서 조금 더 이렇게 변화를 주면은 우리 왕성교회 14개의 교육부서들이 더욱더 든든하고 귀하게 세워가지 않을까, 이런 또 고민과 이런 고민 속에서 이것의 사역들을 또 준비하고 이것을 또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왕성교회에서 정말 헌신하시고 또 많은 또 수고와 물질과 또 봉사를 하시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이것을 통하여서 정말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 모든 부서도 그렇겠지만 이 고등부는 연간 워크숍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1월 달에 1월 초에 우리 올해 어떻게 고등부를 이끌어 갈 건지, 그리고 고등부를 향한 선생님들의 마음이 어떤지에 대해서 이것을 다 이야기를 하고 또 나누는 시간을 매년 가졌는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여러 선생님들이 어떻게 보면 각자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비전을 품었어요. 다른 비전을 품고 이런 부분이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각각 다른 것을 말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공통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싶다. 내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길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그런 공통점이 다들 그 말들에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성장해지길 원합니까? 성숙하고 성장되기를 원하시죠? 네, 아멘, 아멘이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면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머물러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떤다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 심감 편해요. 좋다, 좋다, 행복하다, 그대로 하면 되지 뭐.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뭔가 일이 터지고 갈등이 생기고 내가 말하던 것이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면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하면서 그렇게 연구하고 준비하다 보면은 제가 내가 성숙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역순환에 대해서 제가 또 잠깐 설명했는데, 이 사역순환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또 생각을 해보시고 또 고민을 해보시면서, 이 사역순환이 우리 교회학교, 우리 부서에도 좋은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겠구나. 이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내가 알지 못했던 은사들도 발견할 수 있겠구나. 내가 지금 우리 이 청소년부 또 이 아동 취약부, 미취학부 요것만 생각했었는데, 이 친구들에게 인생을 놓고 보면 더 중요하게 더 다뤄야 할 것들이 많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하는데요.